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에서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넷째 날 우리 온가족 특별 새벽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이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넷째 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요셉의 경험, 선택. 네, 오늘은 요셉의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선택과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길이 이렇게 양갈래 길이 있다라고 보면은 왼쪽일까 아니면 오른쪽일까 우리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베스트 초이스가 있습니다. 최고의, 최상의 선택이 있죠. 왼쪽으로 가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누가 그 길을 정해주고 알려주면 우리는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엄청난 고민에 빠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오는 자가 합당하다, 나를 통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상황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길이 최상의 최고의 선택일까? 목사님, 저는 최고의 선택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적의 선택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적의 상태를 가지고 최적의 선택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이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이끌어 갔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하게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저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길이 결과가 좋으면 내가 잘한 선택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이렇게 시켜서 했다, 저 사람이 이 길이 맞다라고 해서 나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연스럽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어떤 가치에서 말하는가에 따라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도 하고 넓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라고 다시 상황을 바꾼다면은 그 선택을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상황 자체에 따라 선택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선택의 대부분은 어디에 무게중심을 더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이 제한적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최고의 선택
말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선택했다는 말이 더 많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서 요셉이 경험하게 되는 유혹과 시험에 대한 말씀이 39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당한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요셉의 꿈과 요셉의 고난과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이것이 개인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사적인 성경적인 통전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어떠한 아주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유혹에 부딪히게 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오늘의 선택은 자신의 생사에 걸린 치명적인 선택의 결과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젊은 남자들, 즉 20대, 20대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젊은 청소년들에게 가장 뿌리칠 수 없는 유혹 중에 하나의 유혹을 뽑자면 성적인 유혹입니다. 바로 모든 남자에게 뿌리치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성적 유혹, 성적 타락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은 요셉이 이 성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이 상황을 너무나도 깊이 빠지다 보면 요셉이 그 젊은 나이에 얼마든지 성적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겠지만 그것을 뿌리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39장 7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당시 요셉이 당한 유혹이 성적인 유혹보다 더 심각하고 큰 시험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바로 그 얘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콜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셉은 이제 20대 중반이 넘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용모가 빼어나고 얼마나 남자답고 멋있는지 그 지혜와 그 모든 것이 너무 잘생기고 많은 여성들에게 이상형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라고 찾아보니까 요셉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만약에 이건 유전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레아였다면 아마 조금 생김이 조금 떨어졌을 텐데 라헬이 되게 예뻤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래서 아마 요셉이 라헬의 유전자를 닮아서 좀 잘생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많은 여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요셉, 여러분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도 자기의 이상형이 됐는지 그 젊은 요셉에 대한 성적인 음욕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기서 남자만 성적인 음욕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성도 성적인 음욕이 있을 수 있구나. 자, 남자만 음욕을 품는 게 아니라 잘생긴 자신의 이상형이 나타나면 유혹하고 싶은 것이 여성의 마음속에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연세가 한 40, 50 넘으면 꽃중년이라고 하죠. 그런데 꽃중년이 꽃뱀에게 물려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을 탐하고 싶은, 요셉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요셉은 과감하게 그 상황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보디발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와는 상종하기도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혹을 단순히 성적인 유혹과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란 무엇인가?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란 무엇인가? 제가 이것을 풀어서 설명해 봅니다. 유혹은 자신도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유혹은 자신도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동일한 마음과 생각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유혹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상황으로 다시금 넘어가 봅니다. 요셉은 유혹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이 많은 저 여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젊은 여성들도 많은데.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술이나 담배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도 그런 것에 거리낌이 없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크리스천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술, 담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술이나 담배에 평소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 유혹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이? 유혹은 나도 평소에 그것을 좋아했고 관심이 있고 마음을 뒀기 때문에 누군가가 술 한잔 하십시오 하면은 하는 겁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평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과 마음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디발에게는 성적인 유혹이 아닙니다. 자신이 크리스천이고 교회를 다녀서가 아니라 술과 담배를 좋아하지 않고 그 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아무리 술과 담배를 맛과 향을 권하더라도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겐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임, 도박, 돈, 여자, 권세, 명예, 지적 능력 이런 것에 관심이 많고 거기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그것을 유혹당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틀립니다.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지만 도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계속 그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찾아오면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은 그것을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젊은 여자 다른 사람이 유혹하면 넘어가죠. 50, 60 대신 아주머니가 나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성적 매력을 느낍니까? 성경을 다시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완전 스토커죠. 그래서 요셉은 성적 매력을 느끼지도 못했고 그 유혹을 피하고 싶은 상황일 뿐이며 거룩하고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젊고 예쁘고 늘씬한 사람이 요셉을 꼬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 개인에게는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평소 마음에도 없는 사람이 접근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마주칠까봐 불편하고 어색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다. 날마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요셉에게 유혹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요셉을 성추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성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그 말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끝마다 아주 성적인 그런 불결한 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남성분들은 말 조심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은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성추행범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우리 여자 아이들에게도 우리 남성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은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맨날 성경 공부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이제 한 40대 초반에 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악수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이제 70세에서 넘고 또 딸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허리 있지 않습니까? 허리를 이렇게 토닥여 줬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서 허리를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 이렇게 뚝딱 했는데 거기서 기겁을 해가지고서는 여기 남자 장로님이 나를 성추행했다고 어디 여기를 만지냐고. 여러분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여성 성도들한테 차도 옆에 태우지도 않고 심지어는 악수도 안 할 정도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자신을 지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반대죠.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젊은 27살밖에 되지 않은 요셉을 성추행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공갈 협박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내 말대로 듣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요셉을 향한 그녀는 점점 이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교묘하게 덫을 만들어 요셉을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만든 사건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 요셉의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요셉은 옷을 벗어두고 방을 나갑니다. 과거 이 역사 문헌을 보니까 여러분들 좀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적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남성들은 이렇게 긴 두루마기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성화나 이런 그림을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안에 속옷을 대부분 잘 안 입고 그냥 이렇게 긴 우리 목욕 가운이나 샤워 가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걸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냥 날씨가 너무 덥고 하니까 우리처럼 뭐 속옷을 입고 뭐 팬티 이런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긴 거. 그런데 제가 방글라데시아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정말 그 사람들도 속옷을 잘 안 입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상황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막 이렇게 추행을 하는데 싫다고 막 뿌리칩니다. 그래서 옷을 이렇게 벗어두고서는 하니까 그 보디바라 아내가 옷을 꽉 잡고서는 놓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셉이 안 되겠다 싶으니 옷을 확 벗어던지고 하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때요?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지금 성폭행입니다. 옷이 벗겨졌으니까 맨몸 아니겠습니까? 지금 알몸으로 지금 요셉이 그 방을 뛰쳐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저것은 지금 성폭행했다는 것으로 판명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 덫에 요셉이 걸리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은 어쩔 수 없어서 선택했다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여기서 요셉의 입장에서 다시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요셉도 참 바보같지, 어리석지. 그깟 짓고 한번 뭐 어때? 괜찮아. 뭐 어때? 그렇다고 누가 알겠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잘 보여가지고서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 오히려 주인의 아내니까 자신의 줄을 잘 타서 한몫 챙기든지 아니면 아내에게 잘 사바사바 해가지고서는 자신의 노예의 신분을 좀 벗어나게 하든지 얼마든지 똑똑한 길고 바른 길이 많이 있는데 그 요셉은 그것을 뿌리치고 지금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런 일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택하는 그 길을 갑니다. 그 상황은 처참해집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만이 세운 믿음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신념만큼은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고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어디 주인에게 명령을 불복종해 자신의 뜻을 고집했던 요셉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 신뢰한다는 것이 현실적인 말입니까? 믿음이니 도덕이니 정직이니 하는 문제는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죽고 나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이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오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가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유혹은 내가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내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술, 담배, 도박, 뭐 여러 가지 다 권세,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찔러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성들은 이 여성에 대한 이런 성적인 부분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도 평소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이 눈짓을 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무리 유혹해 보십시오, 내가 넘어가겠나? 절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10년 동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개처럼 보디발에게 충성했습니다. 정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그 집에 충성을 했는데, 그거 한 번 누명을 씌워서 지금 보디발의 그 아내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셉은 성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이미 엎어진 물을 담기에는 상황이 점점 요셉에게 불리해집니다.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알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19절에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말씀에 대한 신학자들의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보디발이 평소에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불륜을 저지르고 얼마나 성향과 성품이 좋지 않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요셉에게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아내가 평소에 너무 문란하고 불륜을 자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평소에 요셉 말고도 다른 남자들을 많이 건드렸구나,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에 노한 것은 요셉에게 노했다기보다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노한 것이 맞다라는 신학자의 얘기에 조금 동의가 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이 선택을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세운 믿음의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의 갈림길에서 선택은 아주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어찌 이 큰 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자신이 세운 믿음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요, 자꾸 저 사람이 유혹해서요,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돈을 갖다 줘서요, 저 사람이 자꾸만 나한테 권해서요, 평소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린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비록 죽더라도 절대로 그 선택은 할 수 없었고 믿음의 기준과 원칙에서 벗어난 일에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원칙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습니까? 내가 연약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도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택하면 내가 편한 줄 알고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그 선택의 기준은 명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살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지만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순종했다는 말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이미 요셉의 꿈과 요셉의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아직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 상황을 목격하면 그 자리에서 참수를 당해도 아무런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유혹을 뿌리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요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극심한 고난과 유혹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많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사탄은 너무 잘 압니다. 여자에게 약한 성도, 돈에게 약한 성도, 술과 도박에 약한 성도, 그걸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날마다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날마다 부딪히는 상황에 어떠한 선택을 하겠습니까? 요셉은 믿음의 원칙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반응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원칙과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의지력과 나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내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단 1%도 하셔는 안 됩니다. 저도 요셉과 같은 상황이 오면 넘어질 확률이 99.9 아니 100%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차라리 유혹을 이긴다기보다도 피하는 게 맞습니다. 도망가는 게 맞지, 내가 이긴다고 버틴다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아시지요? 저의 연약함,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많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 내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선택이 최상의 선택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아는 자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이미 명확하다. 예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길이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최고의 선택을 이미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심령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 그 유혹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에 보면은 왜 우리가 유혹받고 시험 받는가라는 질문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새벽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의 선택도 예수 그리스도, 유혹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 저는 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넘어지지 못할 선을 긋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와 신분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요구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경험을 해야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최고의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의 결론은 오늘 이것입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우리 찬송가를 열어보겠습니까? 거기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인천은연교회 성도,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는 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유혹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믿지 않고 이 믿음 더욱더 굳세게 해주십시오. 이 믿음 주님 지켜주십시오. 어둡고 환난고 절망과 어둠이 찾아오더라도 주님, 나에게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경험에도 우리의 기준의 선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